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와 역사전에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실천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 위에서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돈이 있겠죠. 그리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커리어의 중요성, 즉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요, 2021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세계 태도 조사라는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몇 개의 국가를 선정한 다음에요, 이 국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1위부터 5위까지 정리를 해놓은 보고서가 바로 이 세계 태도 조사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개의 국가만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유, 신앙, 국가관. 다 틀렸습니다. 아쉽게도 돈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가정입니다. 1등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부터 친구, 물질이 돈입니다. 직업, 믿음, 이 5가지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5가지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우리와 조금 거리가 있는 일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살아갈까요? 놀랍게도요, 일본도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족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가족, 그 다음에는 물질, 건강, 직업, 취미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최근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무엇일까요? 국가일까요? 돈일까요? 아쉽게도요, 여기도요, 1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직업, 건강, 친구, 취미, 이 5가지가 그리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국가가 남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남았습니다. 우리 국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여러분, 여러 국가, 한 15개가 넘는 국가가 조사가 되는데요, 유일하게 한국만 1위가 다릅니다. 한국 뭘까요? 맞습니다. 한국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물질, 돈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사 국가 중에서 한국만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 유일하게 이름을 딱 올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위가 물질이고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4위, 5위가 평판과 자유가 반반이 갈렸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보다 돈을 좋아하고요, 돈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또 어떤 말이 있죠? 돈 앞에서는 뭐랑 뭐도 없다고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완성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 어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 곧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자 이 부자가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 여태껏 이 모든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것을 다 지킨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된 게 아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자마자 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는요, 재물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활짝 웃는 얼굴이 조금 시무룩해져서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말씀이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십니까? 익숙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큰일 날 뻔했을까요? 우리가 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에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은요,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라는 이 주제가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가 진짜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너가 진짜 구원을 얻고 너가 진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자들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죠? 거룩한 삶, 말씀을 잘 지키는 삶.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찾아올 거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삶의 모습을 갖춘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나는 구원과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6가지의 것만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6가지의 모든 계명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 6가지 모두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어떤 일이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2-3개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시나요? 살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사기치신 분 계시나요? 살인하고 사기치신 분 있으면 빨리 손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112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요 사기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효자, 효녀분들이 계시면은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어라고까지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사기를 치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효도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는 아마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릴 때요 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설이 한두 번쯤 충분히 우리가 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저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초등학교 화단에요 여러분 사루비아라고 해가지고 빨간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 거죠? 학교에서 심어놨으니까 학교 거겠죠? 근데 학생들이 그 사루비아가 심어진 화단에 가면 항상 뭘 할까요? 그쵸? 다들 알고 계시네요. 사루비아 그 안에 있는 봉오리를 똑 따가지고 쪽 빨면 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루비아 꽃이 필 새가 없이 모두 다 꿀을 따먹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도둑질이겠죠?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며 살아가는 게 거짓말입니다.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얼굴 표정이 안 좋고 사람이요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어머 너 너무 피부가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러면 것도 물어보는 것도요 선한 의미지만 거짓말이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충분히 우리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간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 안 피운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너가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어찌어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3가지의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6가지를 부자가 지켰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는요 이 6가지의 계명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에게 이 6가지의 계명을 모두 지키며 살아갔는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자는요 앞서 우리가 나눈 이 6가지의 모든 계명을요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뭐란 말씀을 했죠? 6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6가지를요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진짜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죠?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라 선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걸 지켰다는 이 말이요 단순한 허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거짓 증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부자가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자를 어떻게 바라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부자를 사랑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매일매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감탄을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진실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지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 예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확신을 예수님의 말로부터 얻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부자에게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는 부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야, 너의 삶은 너무 완벽해. 하지만 너의 완벽한 삶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떤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두 번째 또 어떤 명령을 하시죠? 그 다음에 너가 빈 몸으로 다시 나를 찾아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선하게 살아가는 부자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왜 선하게 살아가는 부자에게 이제는 너의 모든 선행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6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부자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6가지의 계명 무엇이라고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 도둑질, 사기를 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6가지를 너가 모두 지키고 있냐라는 이런 물음을 예수님은 부자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6가지의 모든 계명이 무엇 위에서만 지켜져야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6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는 무엇 위에서 이 모든 6가지의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믿음 위에서 이 모든 선행을 하며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의 성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 위에서 이 모든 6가지의 선행을 행하며 살아간 것일까요? 바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위에서 이 모든 선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속담 중에서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것 뜻 너무 간단합니다. 곳간에 많은 양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의 인심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인심도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우리가 내 주변에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유함이 계속 유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내 생존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보면요, 부자들이 제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적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한데요, 굳이 내가 적을 만들어서 나의 삶에 평안을 깨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했던 이 부자는요, 굳이 타인을 살인할 필요도 없었고요, 굳이 타인을 속일 필요도 없었고요, 굳이 타인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의도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살인을, 굳이 거짓말을, 굳이 도적질을, 굳이 사기를 치지 않아도 된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이 부유하면 가정 가운데 무엇이 줄어들까요? 그렇죠? 가정이 부유해지면요, 가정 가운데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에서 발생하죠? 물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남편이 이제 토요일 날 집에서 이제 뒹굴뒹굴 누워 쉬고 있으면은 뒹굴뒹굴 쉬지 말고 나가서 투잡이라도 뛰고 와!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재물이 부족하면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부족하면 결혼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의 부모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부유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부유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결혼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두었을까요? 내가 부자인데 상대방의 집까지 부자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이 집안에서 굳이 돈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요.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한 여인만을 한평생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 안에서 굳이 이 부자는 바깥에 나가서 간음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효도도 뭐가 있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자의 부모도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부모는 부자에게 많은 것을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을 굳이 바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원하는 만큼 효도를 하며 살아가되 부자가 별일을 하지 않아도요, 부모와 굳이 분쟁을 만들지 않고 부모에게 충분히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불안정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지질이 궁상맞게 정말 내일 먹고 입을 것도 걱정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가난 속에서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생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이 없고 삶이 불안정해지면 이 가정도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불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에게 있어서 쉼터가 되지 못하고요, 가정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이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부인은 각각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쾌락으로 이끌 수 있는 저 바깥에서 또 다른 남자를, 또 다른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간음을 범하기에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없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도,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것도, 부모를 방문하는 것도 재물이 없으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확률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사람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선행을 베풀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남들보다 선행을 베풀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은요, 우리의 선행을 회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로부터 비롯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부자 어떻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신 6가지의 계명을 모두 순종하며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선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유함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그래도 1억 정도는, 그래도 10억 정도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돕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후원단체에게 이 돈을 맡겨서 내가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내가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떤 광고 많이 나오죠? 뭐 누구는 오늘도 돈이 없어서
라면밖에 먹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어린애가 젓가락 들고 막 라면을 먹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내가 쟤를 도와야겠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마음껏 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재물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재물이 있으면요, 우리가 충분히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재물은요, 선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물은요, 선행은 만들지언정 우리의 삶에 구원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무엇만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과 영생을 만듭니까?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과 영생을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떠죠? 부자는요, 나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품으로 이 모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모든 선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이 부자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과 영생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불타오른 지옥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부자야,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친다라고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왜냐?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선행의 근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재물이요, 믿음의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선행에 가까워지게 하는 이런 악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선행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선행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도 너는 여태껏과 마찬가지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니라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열정이 없고 내가 성품이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사랑의 성품을 통해 온전히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을요, 예수님은 부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란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부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자를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권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가진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선한 행실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행해진다면 하나님은 이 선한 행실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오직 무엇 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은요, 오직 믿음 위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의 동력이 될 모든 능력과 성품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닌,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닌, 내가 가진 권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재물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맞다, 이게 세상의 진리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돈이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자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삶의 문제가 이 1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00만 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1억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1억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억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1000억? 한 1조쯤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1조쯤 있으면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자도요, 이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없었죠? 그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과 영생을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요? 물질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구매해 줄 수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많은 걸 살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구원과 영생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선행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품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만든다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았던, 기부하기 좋아한 한 명의 부자가 역사 속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성품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그냥 선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믿음이 아닌 재물과 능력과 나의 성품 위에서 선한 삶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증거할 수도 없을 것이요. 오직 나의 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요, 믿음 위에서 선함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성품 위에 선함을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라면 굳이 믿음 위에 선행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행은 오직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가리고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만을 높이는 이 사람은요, 죄의 사함도 만들 수 없고요, 구원도 만들 수 없고 영생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성품이 사라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선행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